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응답과 기적과 치료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협회에서 걱정, 근심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유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나친 염려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는 없던 일을 걱정하고, 30%는 지난 일을 걱정하고, 12%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10%는 불확실한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8%만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걱정에 쌓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런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 뿐이죠. 오늘 우리가 역으로 갈등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역으로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염려를 다룰 것인가, 오늘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의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사전을 한번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명사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렇게 정의 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염려라는 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 또 불쾌한 것에 대한 신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염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치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염려가 아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아닌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크기, 이 사이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 알아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업자, 동역자,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바로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또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매일 광야에서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고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올바른 약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지면 그 관계의 깊이가 낮을수록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로버트 웬버그 교수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진정한 애절함, 간절한 기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사용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볼게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마땅한 답을 줄 수 없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내가 상대방과 대화 중인데 이 대화를 끊어야 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 볼게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도하겠다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대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지켜집니까? 정말 친한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 친분이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 애매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게요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책의 내용에는 이 내용 외에도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위안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러한 삶,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그 친밀함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에서는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전제 조건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적의 신앙의 무력함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 친밀함이 없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체험을 깊게 하지 못하면 출애굽 1세대들처럼 결국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만, 나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할렐루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녀가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다릅니다.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은 교제가 아니라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세한 것까지,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들까지 알 수 있는 것이 단지 교제에 있을 때는 포장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혼했을 때는요, 보고 싶지 않은 모습, 보지 않아도 될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장점, 교제할 때는 장점만 알게 되지만, 그러나 결혼할 때는 단점도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단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교제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 결혼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산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변화의 기적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도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1세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지배자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은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창백한 생활일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염려에, 수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은요,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강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방금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냥 너의 마음을 잘 잡아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두려움이 뭐라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무엇이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란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신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 같은, 또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 것만 같은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야 베드로야, 넌 왜 이렇게 소심하냐? 너는 왜 이렇게 배짱이 없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신 것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이나 물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물었어요?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왜 나 힘들게 했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와 염려와 고민보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문제와 고통보다 큰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넘어설 줄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확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긋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속에 속하여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앞단어에 보면 티테이오스 베드로, 티테이오스 요한, 티테이오스 바울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 서신이나 편지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통해 서로들 간에 인사할 때 티테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염려와 낙심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서로가 문안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 속에 닥쳐온 현실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문제보다 강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문제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인간의 생각이 자꾸 인간적인 어떤 생각의 논리, 이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86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3년 동안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서로 간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그 신앙과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성격이 조급하고 내가 급해서 내가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면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99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다시 조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오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문제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불안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깊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피상적으로 알고 수박 겉핥기로 알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염려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반응하느냐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켜지지 않을 것이라면 이 두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는요, 여러분, 그 현대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죽음을 필두로 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이 278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의 꿈을 빼앗기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두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 또한 이성과 지성과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 그 염려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선함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에는요, 영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으로 상대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자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저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긍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 두려움은 엄습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2개의 문고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의 문고리는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의 문고리가 있고, 또 하나의 문고리는 믿음의 문고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프신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조는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누리는 새벽 제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체험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사업과 장막의 문제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간증이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뇨병, 고혈압, 아버지 수치를 정상화시켜 주시옵시고 허리 통증, 디스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치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다고 하는 모든 아버지 희귀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종 피부병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암세포를 아버지 멸하여 주시고 박멸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증의 역사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